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또 피 흘리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주님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살았는지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는 삶을 향하여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평안하고 잘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만 또 내 안에 있는 내 영역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심령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욕심과 탐욕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만 온전히 무장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만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제의 예식, 제 기름으로 만들어진 올리브 오일하고 제하고 섞인 이 오일 가지고 또 손등에 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죄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태워놓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모일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저희가 지금 새벽에도 모이고 있지 못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침마다 짤막하게 음성으로
이렇게 좀 묵상해야 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꿈이 있는 교회, 꿈의 교회가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하정환 목사님이 지으신 책이 있어요. 힘든 나는 사라지고, 힘든 나, 그죠? 힘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렇죠? 약간 언어의 유의가 있죠. 힘든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라지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좀 알게 돼서 요거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저희가 큐티하고 있는 거는 큐티하는 대로 하면서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목사님 쓰신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요. 오늘부터 오늘 수요 예배, 저녁 예배를 요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침마다 제가 업로딩 해드리면, 이건 따로 유튜브로, 오늘 수요 예배 것만 유튜브로 올라가고 다른 날짜는 그냥 음성 파일로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매일매일 들으시고 또 마음속에 생각나고 이렇게 좀 잔잔하게 오는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순절을 함께 보내면 좋겠다 해서 좀 이 책을 함께 그렇게 나누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문을 한번 좀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40일간 주님의 길을 묵상하기.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언제나 하고 싶었던 것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은 까닭에 늘 내가 처한 문제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매달려 시간을 보낸 것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삶의 형편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거나 삶의 축복과 번영을 구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그 고난주간 동안은 간신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패턴 중에 전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의 삶과 관계없는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부활만을 강조한 까닭에 왜곡된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고난을 회피하는 크리스천과 그런 교회로, 고난을 싫어하는 성도와 고난을 부정하는 교회로 굳어진 것입니다. 쉽고 편한 신앙과 성공지향적인 번영적인 복음에 길들여지자 급기야 크리스천과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순간 더럽혀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귀한 복음은 헐값에 나눠주는 값싼 복음으로 전락되고 말았죠. 이 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썼습니다. 곧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뭘 묵상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기 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거부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고난, 십자가, 죽음. 우리는 성공, 건강, 복, 잘 되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자는 거죠. 이 사순절은 부활 주일 전까지 6번의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무덤에 계셨던 이 사흘 정도, 장례 치르는 것처럼요, 사흘 정도 주님을 생각하며 지냈는데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 교회가 지키는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주일을 포함하면 부활 주일까지 46일 정도의 아주 긴 기간입니다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금식하지 않고 예배하며 지내는 까닭에 사순절은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사순절을
주별로 묵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가 받은 유혹에 대해서, 두 번째 주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세 번째 주는 회개에 대해서, 네 번째 주는 치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섯 번째 주에는 종려주의를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주제들을 모두 담아내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켜서 썼다는 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이 사순절은 처음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다가 그 후에 지나치게 자유로운 축제, 곧 사육제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문란한 쾌락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순절 동안 금욕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혹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막 뭐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것에 절제하지 못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축제들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칼뱅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사순절을 배격하여 개신교에서는 많이 지켜지지 않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지방 행사가 있어서 몇 번 목사님들 만나면 잠깐 얘기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장로교는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는다, 고난 주간만 지킨다는요. 사순절을 왜 지키지 않느냐 했더니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순절은 좀 뭐 카톨릭 전통 같이, 카톨릭에서 온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이 있어서 카톨릭 전통을 왜 개신교가 지켜야 되냐, 뭐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카톨릭 전통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아까 루터나 또 이제 종교개혁자들, 칼뱅이나 요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 사순절이 금욕하고 절제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이전과 이후에 막 너무 폭발적인 그런 이제 문란함으로 치닫으니까 이거 계속 절제시켰던 것이 좀 그렇게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의도와 달리 변질된 사순절과 사육제에 대해 나쁜 인식이 있지만 사실 한국 교회와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 왜냐하면 유럽 교회 얘기거든요. 그리고 벌써 이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그렇죠? 벌써 몇 세기 전 얘기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원래 지키고자 했던 의미대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면서 금욕과 금식,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사는 시간으로 지켜내면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뭐 카톨릭 전통 같아, 뭐 같아, 뭐 이랬대 저랬대, 그거 따지지 말고 금욕하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사는 기간으로 살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금식 헌금입니다. 사순절 기간인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음식값으로 지불될 돈을 모아 굶주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도록 헌금합니다. 예, 저희도 사순절이 되면 그렇게 뭐 헌금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뭐 교회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슬로건을 걸지 않겠지만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하루에 한 끼, 뭐 일주일에 몇 끼 금식하시면서 그 금식한 것에 대한 그 금액 정도를 모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모아서 저희가 또 북한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돕거나 또 저기 멀리에 있는 굶주린 아이들을 돕거나 하는 일들을 찾아보면 그 사역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헌금하도록, 거기에 또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 헌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식하자는 겁니다. 지나친 육식을 금하고 가능한 절식하며 주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절식, 내가 내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의 것을 끊어내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걷는 그런 의미로 절식하자는 거죠.
세 번째로 한창 많이 했던 거죠. 문화 금식. 문화적으로 세상적인 것들, 곧 오락과 게임, 지나친 인터넷, SNS 활동, 또 쾌락적인 행동들을 완전히 끊어자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줄이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요. 잠깐 퇴근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또 핸드폰을 하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어서 완전히 끊어내자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줄이자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의 규모 없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헌금 물질을 드리는 삶에서도 좀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 이전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라고 하정환 목사님 책 서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문을 봤는데 첫 번째 파트에 죄를 묵상하다. 여기 죄는 죄가 아니라 애쉬 죄예요. 나무를 태워서 난 잿가루 죄. 오늘 19절 창세기 3장 19절 읽었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죄의 수요일, 오늘을 성회 수요일 혹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부르는가? 오늘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우리가 이제 사순절로 지키잖아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기간으로 지키는 거죠. 특히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 죄의 수요일을 시작하면서 죄의 예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왔는데 손등에나 혹은 이마에나 이렇게 잿가루하고 또 올리브 오일로 만든 잿기름을 가지고 손등이나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으면서 제가 그어주는 집례자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면서 이 십자가를 그어준다는 거죠. 사람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요, 죄와 죽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 죄가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죄와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인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하지만,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죄로 인한, 내가 죄로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지만 또한 죄의 자복과 회개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이거는 인간의 죄 때문이야, 죄로 인한 결과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어떤 의미도 또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내가 죄, 곧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하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한편으로 그게 감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죄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별것 아닌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그래 중요해요. 내가 대단하고 아주 잘 나가는 존재라고 늘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지라는 그 대목에서 큰 감격과 울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수요일은 단순한 회개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얼마나 죄된 인간인지 보는 것은요, 그냥 그 어두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도 같은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 생명은 거짓되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기에 그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순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순절은 영어로 포기하면 렌트, L-E-N-T, 렌트라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요, 이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봄이라는 랭크텐하고 길다라는 랑이라는 단어, 고대 영어이기 때문에 지금이랑 조금 다릅니다만 이 두 가지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거죠. 죄의 세월로서 긴 겨울. 겨울을 지금 우리가 겨울 보내고 있는데 겨울이라고 하면 약간 춥고 약간 어둡고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생명이 없고 그런 계절을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과 죄는 굉장히 비슷한 닮아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죄와 같은 세월로 여겨지는 긴 겨울을 끝내고 잿가루를 뿌리고 회개함으로 봄을 열어낸다라는 의미의 렌트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생명으로 나아간다라는 렌트. 그 생명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사순절 렌트 기간을 우리가 겨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일 동안 요맘때 되면 40일 동안 교회에서 사순절을 뭐 하고 하면 막 우울하고 어둡고 이 절기는 약간 뭐 금식도 하라고 절식도 하라고 하니까 막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뭐 모두 못 하고 회식도 못 하고 뭐 사실 지금이야 코로나로 다 막혀 있지만 다 이런 것 저런 것들에 제재가 있는데 사순절 너무 어려워 힘들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역할을 하는 봄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꽃놀이하고 막 꽃 구경하러 갈 때 왜 사순절이 있어서 놀러도 못 가게 하나 그런 이제 푸념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 거죠. 그 겨울의 시간을 죄의 시간을 뚫고 생명을 주시는 봄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길목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죠. 부활절로 딱 되면서 그렇죠. 4월달 딱 되면서 봄 완연한 봄의 날씨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수요일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에 의해서 독일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해서 세상을 떠날 때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라고 고백한 것. 그렇죠? 죄로 인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던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새로운 시작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수요일에 쓰는 제는 보통 1년 전에 작년 종려주일 때 막 흔들었던 올리브 나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우리는 나의 죄된 죄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늘 유지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수요일을 통해서 사순절을 사는 의미가 그냥 어둡게 고난, 이제 이 목사님 책에서도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고 너무 어두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정서적으로 메말랐는데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이것을 묵상해야 생명이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그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더 분명한 해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책의 마지막에는 묵상을 했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행동에 대한 부분이 꼭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제의 예식을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의 예식을 한번 각자 해보는 거예요. 자, 오른손 가락을 준비하시고 오른손에 검지 손가락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손끝에 검지 손가락 끝에 잿기름이 발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디든 위치가 되든 좋습니다. 손등에 해도 되고 이마에 해도 되고 내 가슴에 해도 되고 어디든 좋습니다. 십자가를 그리고 나서 화면에 기도문과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그리십시오. 그렸습니다. 예. 함께 화면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죄를 마음에 뿌리며 그 죄된 존재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이처럼 고백한 이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속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된 사순절을 기점으로 절제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크게 소리내지 않고 좀 기도할게요. 주님, 나와 같은 재와 같은 잿가루와 같은 먼지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40일의 여정을 시작할 때 답답하고 지루하고 어두운 그런 절기가 아니라 정말 이 어둠을 통해서 이 터널을 통해서 이 겨울을 통해서 봄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빛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찬송 533장 찬송하시고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명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십자가 사랑을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사순절 기도 우리 안에 은혜를 넣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죄와 죽음의 어둠에 있는 저희들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이 죄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먼지와도 같은 잿가루와도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 담력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보내는 저희들 그저 아버지 이제 봄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시간 속에 아버지 주님 어둡고 아버지 주님 멀리하고 싶은 그런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뜻으로 경험하며 나가는 이 절기로 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들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묵상할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이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시작된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죄의 그 겨울과 같은 시간을 생명과 빛의 봄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도록 이 절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하정환 목사님의 책을 제가 낭독해서 음성 파일로 단톡방에 올려드리면 매일 들으시고 또 묵상할 것들 묵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절기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